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이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밀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문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벌처럼 에워싸서 나를 밀어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고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지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 이렇게 내용 가운데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의 길을 건너가게 될 때에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그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죽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상황, 죽음인데 근데 그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뭐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 외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그렇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찬송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의 상황이 꼭 죽을 것만 같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난, 오늘 말씀 제목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적들이 뭐 블레셋과 같은 그 나라들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드리게 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상대방이 나를 무너뜨리려 상대방의 교만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잘못해서 전쟁을 만나든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전쟁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연단과 훈련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경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책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을 정도 그렇게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되니까 그 훈련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야단 맞는 일은 기분 안 좋죠. 근데 그 야단 맞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책망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인이 당하는 그 고난이 전쟁이든 아니면 뭐 어떤 재해가 됐든 아니면 어떤 재앙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22절부터 23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이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다윗도 그랬습니다. 끝났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게 되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간증하면서 다녀요. 간증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의사가 끝났다고 사망 선고 내렸어요. 더 이상 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 드시고 그냥 남은 시간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의사도 손을 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그래서 간증하면서 다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랬대? 비웃고 조롱하고 동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절벽 가운데 몰려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을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 8절과 9절 가운데 보면 사람 신뢰하는 거 아니다 배웠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고관도 신뢰하는 것 아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다 나에게서 등 돌리게 되고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정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에서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날들이 의미 없는 날은 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자원으로는 이걸 도저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씩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다듬으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보게 되니까 의미 없는 날이 없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경책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 경험치가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시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내가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5절 말씀이 어제 살펴본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넓은 곳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더니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라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해서 어제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28절 29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시작과 끝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갖게 된 사람, 버려졌는데 쓸모없다고 버려졌는데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아주 중요한 돌이 되도록,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찬송과 감사래요. 이 찬송과 감사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 다음에 찬송과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한번 겪어봤으니까, 경험치가 있고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속에서 배울 것이 있구나, 내가 이 속에서 내가 고백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은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명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말들을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배반한 거고, 형들을 나를 죽이려고 한 거고, 형들이 나를 미워한 거고, 나를 팔아먹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살리라고. 여러분,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거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니까 어떤 명언을 남겼어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건축자에 의해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대로.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서 난 뭘 만들어낼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가진 이 경험을 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그리고 난 이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시기를 바라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있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죠. 믿음.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대할 것이 있어요. 기대할 것. 소망이죠. 어떤 소망이냐면 고난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어떤 지혜를 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을 넘어 황국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대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쓸모없다고 버려졌는데 아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손길들을 그리고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쳐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사람들이 또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총리가 되게